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이상한 신세계예요. 무슨 집사님이 무슨 알리스터 맥그라스, 프란시스 셰퍼가 뭡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 시간이 없어서 전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사놓고 안 읽었는데 그거를 집사님이 읽고 계시는 건 반칙 아닌가요? 저보고 뭐 하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트렌드를 추적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분석하는 책이 있는데 올 한해 이제 2025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핵심이 뭐가 됐을까 했때 한 꼭지가 이런 거였어요. 이제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질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은 이제 전도사를 못 찾는데요. 부교역자를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금도사래요. 교회에서 좀 모시려고 하면은 대부분 고생길이 훤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평신도 사역이에요.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사역자가 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다 섬겨주시는 거.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을 읽는 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충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이 이상한 신세계에 사는 이방인이란 제목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신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안일하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설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다가오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학계를 막 주름 잡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락해 준 것, 그 판결이 어떻게 동성혼 합법화로 가냐 이렇게 딴질거면서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판결이 있자마자 동성 커플 11커플이 소송을 했습니다. 11커플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벌써 찾아갔어요. 이게 과연 남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남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걸 명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나왔어요. 한강 작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책을 쭉 살펴봤을 때 참 건전하지 못한 사상이 많이 발견되는 작가 중 한 명이었는데 대표적인 책으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냐면 이 책을 에코페미니즘 서적이라고 분류를 종종 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목사님들도 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라냐고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 수상한 거는 축하해 줘야죠.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변태적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읽으면 안 되는 도서로 선정을 했었어요. 너무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에코페미니즘은 뭐냐면 환경주의적인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거예요. 환경주의가 주로 이 신좌파에서 많이 나오는 사상이에요. 기후 위기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탄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탄소 중립 정책 막 실현하고 있잖아요. 사실 공부 똑바로 해보면 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회 발달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신좌파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 때 사람들이 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매화시키고 어리석게 만들고 발전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시도가 기후운동이에요. 기후운동. 그 기후운동의 일환으로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안에 페미니즘 사상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막 불륜 내용이 음란하게 표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읽으면 안 될 정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그거를 읽으면 안 될 책으로 선정했더니만 지금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도 안 읽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요. 한강 작가를 언제 드러나 봤겠어요. 근데 수상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작가인데 왜 못 읽겠냐, 경기도 교육청 잘못했다 라고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책 읽어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이 세계 흐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기원한 겁니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스웨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로 유명한 나라죠. 복지가 잘 돼 있다고 말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북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복지가 발달한 나라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신좌파의 성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모교육 시간에 아케그린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차별금지법의 실제 사례로 그 일이 스웨덴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많은 사상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의 그 책을, 그 작가를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줬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 이유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사회 물결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모든 사람들 지금 한강 작가 책을 못 사서 안달이래요. 주문해도 책이 안 오는데요. 지금 책을 더 찍어야 돼가지고. 근데 그 책 안에 담긴 사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들고 일어나 보세요. 경기도 교육청이 사과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과정에 한강 작가의 책이 들어가겠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 환경주의자, 기후주의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페미니즘 사상에 젖어들어가지고 성경적인 성윤리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이런 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상한 신세계에 살고 있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볼 때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일 없구나,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 똑바로 보시고 한번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해보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뭐냐? 우울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세계는 참 우리가 이방인 같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정상범죄 들지 못하고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구나. 우리가 아마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도덕 양식에 따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는 사람들 낙인 찍혀요. 어떻게 낙인 찍히냐? 혐오주의자, 매정한 사람들, 매몰찬 사람들, 이렇게 낙인 찍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일반 세계에서 광범위한 그들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아도 버젓이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기독교인이 이제 자기 목소리 내면은 어리석은 사람, 차별하는 사람으로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상한 세계에 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동안 피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피하면 살 수 있어요. 잠시 동안 피해서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에서 많이 나왔던 말이죠, 옛날에. 나만 아니면 되는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피하는 게 언제까지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 이 에코페미니즘 사상이 막 몰려올 때, 법제화가 돼가지고 동성 커플, 이젠 동성혼 허용하고자 하는 그 일이 사회 흐름으로 안 발생하겠습니까? 건강보험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당분간은 피하면서 살지 몰라도 영원히 숨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대항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가담을요,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시대의 표현적 개인주의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담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단면화시켜요. 무조건 단면화시켜가지고 이거 이랬던 사람이네, 이 사람 거 다 잘못됐어, 이런 식의 사상을 우리가 펼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오류예요.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거둘 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상을 분별할 때 거기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장점은 취하되, 이걸 우리가 절충주의라고 해요. 장점은 취하되 단점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어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누구를 위해 쓰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로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심리 상태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루소가 감정의 중심을 뒀던 것처럼 신학자 중에서도 감정의 중심을 둔 신학자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써서, 큰 책을 썼어요. 엄청 어려워요. 여기서 성도의 감정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오늘날 말할 때 F, T가 아니라 F인 분들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겠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감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이 중시될 때 단순히 옳은 일만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단점이 발생합니다. 가령 종교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의 자유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침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종교의 자유가 많은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저도 중국과 북한에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한국에서 살래를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속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종교는요, 시장과 같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고 교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감리교도 갈 수 있고요, 순복음도 갈 수 있고요, 침례교도 갈 수 있고요, 성결고도 갈 수 있고요, 합동, 통합, 고신, 합신할 거 없이 다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종교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예를 들면 중세교회 때, 가톨릭밖에 없을 때, 그때는 종교를 감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종교가 열린 시장과 같아져서 고객층이 됐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교회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교회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네 평가하면서 등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어디를 향하게 된다는 거냐? 종교의 권위가 종교 그 자체에 있기보다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 리프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교회에 갔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행복의 이런 관념은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과거에는 교회를 어떻게 찾았냐 했을 때 단순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요, 자기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행복을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 행복은 헬라파들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쾌락주의 쪽으로 향하게 되는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교회 갔는데 원인이 뭐예요? 죄였던 거예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나의 만족과 가치 발견을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만연하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표현적 개인주의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도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독교인 우리도요, 어쩌면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 감정을 고양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좋은 설교로 마음을 각성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또한 우리의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는요, 고통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는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를 주목했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고통 좀 덜어가 주시라고요. 왜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제 고통이 안 떠나가는 겁니까? 교회를 오면 항상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술술 풀려야 되는데 왜 교회는 답을 안 주냐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내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 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말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대다수가 솔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교회 선택은요, 생각보다 신앙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신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이는데 알게 모르게 오늘날의 시대는 나의 기호의 문제,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한 우리가 교회가 종종 깨닫는 것 이상으로 세상과 더 유사해지는 다른 방식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행복 추종이에요.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서 행복 추종과 굉장히 연관지어졌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중립이에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 마음껏 하시고요, 행복을 추구하세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행복을 추종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행복의 본질은요,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심리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성적인 것들을 풀어줘야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음란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게 행복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내면 감정에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다 보면요, 성경과 분명히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과 시편은요, 행복을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감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어떤 수준에서 이 이상한 신세계에 가당하고 있으면 알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스스로를 살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정신으로 복음을 훼손하는지를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내 신념, 내 직관, 내 태도, 내 실천을요 전부 개혁해야 돼요. 여기서의 개혁이 뭡니까? 성경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내 행복을 억제하는 것 같아도 나를 성경에 맞추려는 노력이 먼저 우리한테 있어야지, 안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 가담하게 돼요.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주님 제가 동성애자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말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주님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는 겸손한 자세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에도 열심으로 나가서 기도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바꿔주세요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주님 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적어도 우리는 미래에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자기 비판과 자기 단속에 관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예배하는 교회를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 교회를 선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에 동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능한 이 교회에 최대한 헌신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 교회에 머물도록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종종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나서 신앙 상담 메일이 와요. 근데 신앙 상담 메일이 오는 경우 제 채널이 주로 신학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가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이런 메일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번도 교회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을 붙여요. 성경이 무오하다고 하는 이 사상과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믿는 교회라면 부분적으로 연약함이 있어도 이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섬기도록 세우신 그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 교회가 탈락. 이제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다예요. 경연 프로그램처럼 돼서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도록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함은 내가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흠이 보이잖아요.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비판하고 저 교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이 이상한 신세계를 보고 있네. 다 바꿀 거야.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나부터 자기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나부터 자기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이상한 신세계를 욕하면서 나는 바꾸지 않는 그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이제 교회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요 고대 교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은요 전통적이라는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역사적입니다. 그냥 오늘 뜬금없이 튀어나온 신앙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역사가 추종해오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역사적인 성경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위한 전례를 찾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동성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을 찾으려면 먼저는 뭐 종교개혁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와 중세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갈 거냐? 2세기와 사도시대 직후에 교회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2세기와 사도시대 직후의 교회, 우리가 흔히 교부 시대라고 해요.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거의 세상 가운데 이해받지 못하고요 멸시당하고 주류에서 먼 종파가 기독교였어요. 교회가 절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굉장히 멸시하는 시대가 이 2세기예요. 기독교는 항상 부도덕하고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어요. 왜요?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것처럼 미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다 사이비로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한테 항상 딱지가 붙었어요. 뭐냐?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딱지가 붙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성찬식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지? 자기가 믿는 신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야? 이런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딱지도 붙었냐? 교회 안에서 결혼한 다른 신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너무 꼬인 사람들 아니야? 결혼했는데 형제 자매라 그러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때는 항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도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교회, 힘 있는 교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교회가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동성결혼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딱지가 붙어져요. 그게 뭐냐? 비합리적이고 편견이 있는 사람. 이런 딱지가 붙어져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시민사회에 위협이 된다 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역시 기독교는 위협적이야. 언제 드러났습니까? 코로나 때요. 다른 거 다 되는데 교회가 예배하는 것만 안 되잖아요. 교회부터 가장 먼저 억압과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왜냐? 교회가 하는 행동은 다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의 영적 성도들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도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부도덕한 사람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2세기를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찾아 나가야 될 답안이 보이게 돼요. 그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입니다. 신약과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디다케 같은 초기의 비정경 문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공동체가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초대 교회 때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핍박할 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핍박하든 말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먹고 마시고 서로 섬기는 일이 만연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디다케 같은 책은요, 낙태와 유아 사례를 금지하는 도덕 규정을 더 세웠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을 더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했든 간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초대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소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 사회적 상상이요. 우리가 지난 이상한 신세기 강의에서 배웠던 게 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 가운데 같은 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건데, 이건 나쁜 건데, 우리 흑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회적 상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 상상은 어떻게 형성되냐?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어떤 사회적 상상이 있어요? 일본은 나쁜 거야. 이게 오래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새로 나온 말이에요.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로서 생겨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말과 이반젤리즘,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너무 급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텔레반리즘인가 있었어요. 텔레비전과 복음주의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복음 설교가 전파된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루에 보통 유튜브를 2시간을 한대요. 기독교인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설교 한 편이면 50분이 지나가요. 기독교인이 유튜브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설교가 길어요. 설교 한 편이면 50분 지나가고 한 편 더 들으면 100분이고 거기서 찬양 몇 곡 틀어놓잖아요. 하루에 2시간은 가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의 여파가 커져가지고 코로나도 맞이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 찬양 영상 많이 공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가장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교회가 어디냐? 한성교회래요. 한성교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김윤진 간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였고 많이 말씀 들었고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유튜브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건 다 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 교제예요. 실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웃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성도로서 끈끈한 신앙의 관계를 맺는 건 유튜브 안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1년 전만 해도 예배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 예배할게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안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교회 가서 해야 되는구나,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구나 느끼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 없이 같이 앉아있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은 사회적 상상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부여돼요. 그 공동체 의식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한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교회한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때 우리는 먼저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고 말 거예요. 사회 집단이 되고 말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 단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 시대에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래요. 솔트리스 처치. 소금을 잃은 교회래요. 우리가 그런 말 안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 공동체는 일부 세부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특색을 보일 수 있어요. 시골 교회 특색이 있고 도시 교회 특색이 있고 미국 교회 특색이 있고 의정부에 있는 우리 교회 특색이 있는 것처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요, 모든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특정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와 교제예요.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낭독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일, 세례와 성찬을 하는 일, 교회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은 모두 언제 이루어지냐? 기독교인이 함께 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안 모이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증언 중 가장 큰 게 뭐냐? 현수막 걸고 당장 광장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불신자가 우연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교회에서 진행 중인 이 초자연적인 거룩함에 그가 감동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 불신자가 찾아왔을 때 불신자 맞추어 준다고 세상처럼 문화센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답다면 그에게 복음이 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세상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더 교회다운 사명이에요. 더 교회답게 할 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사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 쌓일 수 있는 구제와 선교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 예를 우리가 2세기 교회에 찾아볼게요. 여러분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헬라 변증가라고 합니다. 이런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다루었어요. 오늘날은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할 거 없이 너무도 무례한 경향이 있어. 서로 물고 뜯고, 정말 이게 기독교인이 맞나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고대의 변증가들은요, 그런 모습 안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따라가야 될 본이 그게 아니라고 보여줬어요.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로마 황제와 그의 신학이 악패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황제를 비판하는 데만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악한데도. 헬라 변증가들은요, 기독교인이 최고의 시민, 최고의 부모, 최고의 종, 최고의 이웃, 최고의 고용인을 만들므로 당국의 괴롭힘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무조건 사회에서 목소리 외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필요한지 아십니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나마 강화문 집회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강화문 집회를 두고 이 반대하는 측면, 동성혼과 동성애를 좀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광화문이 맨날 정치적 용도로만 사용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가 사용한 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주로 대부분 민주노총에서만 썼어요, 광화문을.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벌써 하기 전에 105억을 사랑의 열매 기부했어요.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는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아직도 염려가 돼요. 그분들이 모였을 때 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충분히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린 그걸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도 감사한 건 그 힘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먼저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 105억이 그냥 푼돈입니까? 그걸 벌써 사회에 환원하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올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여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기독교가 여전히 교육시설을 휘어잡고 있고요. 기독교가 아직도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유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시민, 최고의 부모, 최고의 종, 최고의 이웃,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부 당국에 정당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 가운데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작년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신뢰도가. 이거는 암울한 것이고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신뢰도를 잃게 만드는 행동을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자기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모, 최고의 시민, 최고의 이러한 당국자가 됐을 때, 권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2세기는 아니에요. 5세기입니다. 어거스틴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저작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 19권에서 어거스틴이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인은 이 땅의 도성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라고 말했어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교도와 공동의 이익이나 사랑, 무엇보다 지상 도성의 평화와 번영을 공존함을 주장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 불신자라고 해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의 선함이죠. 공공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것,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것,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교도와 기독교인은 이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죠. 이 말이 뭡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어거스틴이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냐? 단순하게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이 세상 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해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인으로 부르셨다면 열심으로 직장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면 열심으로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면 열심으로 교사가 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을 선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자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증가들과 어거스틴의 생각을 주목해 보면요, 어떤 걸 깨닫게 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적대적인 문화 속이었어요. 분명 나라와 민족이 교회를 안 좋게만 바라보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에 대한 이상을 제공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될 것과 기독교인이 자기가 위치한 더 넓은 사회의 건설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 딱 이 두 가지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기독교인이 시대가 이런 때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정적인 상태에 뭉쳐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의 도구, 수사학, 무기를 사용해서 문화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세상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의 실제 무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적합했는가 역사가 보여줘요. 이 변증가들의 시대와 어거스틴의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요 힘을 잃고 가만히 당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을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세예요. 교회가 단순히 사회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운동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하는 거, 교회가 단순히 지역의 문화센터 정도로만 머물게 되는 거, 저는 거기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거.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흐름 찾아서 세상에서도 하는 그 강연들처럼 우리 세바시처럼 그런 설교한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뭉치는 것처럼 커뮤니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 이번 한 주간 어떤 은혜 누리고 살았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가, 우리가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더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8주간의 시간 동안 열심으로 배운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8주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루소 이런 마르크스 이런 사람 우리가 언제 들어봐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열심히 듣고 나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당장 사회로 들고 나가야겠다. 당장 그냥 피켓부터 들어야겠다. 피켓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우선되고 복음이 우선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지 않으면서 행한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바르게 순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가 순환해야 돼요.
자,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할 때 특히 이번 한 주간 제가 우리 하영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영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 기도보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영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영이가 지금 자반증으로 의심되고 있잖아요. 이 자반증을 제가 찾아보니까 혈액이 응고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나오는 병인 거예요. 이 혈액이 응고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기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영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영이가 분명히 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나와요. 교회에 무언가에 이상이 나오고 결핍이 나오고 결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이런 시대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성도를 부르는데 성도 같지 않고 빛은 사라져버렸고 소금은 맛을 못 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은혜가 순환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혈관 속에 움직이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먼저 우선은 공급이 안 돼요.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해요.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뇌피셜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좋은 성도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좋은 교회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이 말씀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혈관 속에서 공급이 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혈액이 존재한다고 말씀이 존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도로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존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말씀이 심어졌을 때 기도로서 공급되어서 혈액이 순환하게 될 텐데 교회들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니까 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몸에 다양한 질병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 이상한 신세계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동성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동성혼 반대할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부당한 국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가 공급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국민으로, 최고의 시민으로, 최고의 부모로, 최고의 권위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기도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한순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위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당면한 도전, 오늘날로 치면 동성애 문제,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착하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까먹고 살아가는 게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젠더 문제, 결혼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냐? 단순해요. 인간이 된다는 의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건데 그게 내용이 뭐냐? 성경의 진리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젠더 문제, 결혼 문제, 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파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면 이단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알면은 이단의 사상은 배우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수가 뻔히 읽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겠네. 이건 잘못된 사상인데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악화할 때 우리 교회가요, 단순하게 동성애, 동성혼 이런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배워야 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걸 분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진리 뜻이 매주 듣는 이야기, 우리는 매주 듣잖아요.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매주 듣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열심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한테 탑재될 때 시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가질 자세는 하나예요. 절망도 낙관도 금물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다, 시대를 보고 절망에 빠진다,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므로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에요. 절망하는 건요. 지금 이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교회는 힘이 없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단순하게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삼킬 때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낙관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낙관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단지 나중에 더 큰 절망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낙관하면서 에이, 동성애 문제 얼마나 커지겠어, 내 삶과 상관없어, 나한테 안 올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낙관에 빠져 있잖아요. 우린 더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과 낙관은요 모두 무기력을 조장해요. 근데 이 무기력은요 절망의 경우에는 무력감에서 비롯되고요, 낙관의 경우에는요 순진함에서 비롯돼요. 이런 무력감도요 순진함도요 모두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소망은요 절망도 아니고요 낙관도 아니고요 현실적입니다. 우리한테 현실의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히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의 진짜 고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먼저 전제 삼아야 되냐?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다 누리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계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잠깐 거하도록 허락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늘 순례자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처럼.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말자 이런 뜻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저는 제가 북한과 중국에서 안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서 이겨낼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즐기는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에 동시에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아무리 안락해도 내가 진짜 바라야 될 안락함은 저 하늘에 있다. 이 사명감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분명히 타락했다는 인식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요. 저의 소명도 모든 기독교인의 소명처럼 제가 처한 시대와 저의 믿음으로 이 장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를 늘 믿고 따라가기를 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이 세상의 일이 잘못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잘못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니까요. 이 나라가요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이런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절망하지도 않고 낙관하지도 않으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난 8주간의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아마 모든 분들이 한숨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따 한숨 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알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교훈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깨 쫙 펴야 되고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어깨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인 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린 당당합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세상이 이렇다 한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단순히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더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간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행동하는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어둠 속에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때 먼저는 밀락동부터 바꿔볼까요? 밀락동부터 바꿔보고 우리 가족부터 바꿔보고 경기도도 바꿔봐야죠.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있게 하시겠죠.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